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요, 문화 컨텐츠를 어떤 분야에서 좀 선두에 나가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튜브일 겁니다. 예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내가 궁금한 거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검색을 했더라면 지금은 유튜브에 공부 잘하는 법, 밥 잘 만드는 법만 쳐봐도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 쭉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 문화 컨텐츠를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좀 이렇게 선두에서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을 돌이켜보면 이 유튜브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 컨텐츠를 이렇게 선두에 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저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1050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 공개 코미디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주일 저녁에 개콘을 보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개콘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야기로 나누고 유행어를 따라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개그 콘서트의 영향으로 수많은 채널들에서 이와 비슷한 공개 코미디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그 콘서트 명성에는 미치지 못해서 폐지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만큼 당시에는 이 개콘의 그 인기, 공개 코미디에서는 최고봉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유행어를 남겼던 코미디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유행어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개인기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활용점정을 찍은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개그 콘서트가 1050회를 끝으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폐지를 뛰어넘어서 공채 개그맨을 뽑지 않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로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비싼 광고가 붙을 것이고 또 그 비싼 광고의 수익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진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니 출연할 개그맨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을 봐도 굳이 코미디언이 아니더라도 가수나 배우분들 중에 뛰어난 예능감을 가진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그 프로그램, 이 개콘에 몸담았던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은 이대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들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 코미디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편집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PD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본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PD의 마음에 들고 시청자들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편집이 되거나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 방송국에서 내세우는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야 되고 선정적이지 않아야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사회 비판을 해야 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들 때문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들이 방송사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이 인터넷 플랫폼은 어떠느냐? 우선 편집과 방영에 대한 권한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영상을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은 그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것에 대한 편집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TV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TV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잊혀졌던 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에 활약하고 있는 개그 유튜버들의 대부분들이 당시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코미디언이 아닌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는 그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프로그램이 폐지됨과 동시에 나락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두 번 다시 내가 개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이 이 유튜브라는 채널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소극장들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다시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루오션, 이 유튜브와 같은 블루오션을 딱 마주했을 때에 활용점정을 찍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코미디언들 회당 출연료가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4회를 꼬박 출연해도 120만 원 정도. 물론 잘 나가는 개그맨들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벌었겠지만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 겨우 그 1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갔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출연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껏 표현했던 것에 대한 그 화답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 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들의 인생 역전에 감동한다라는 느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밥줄과도 같았던 직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당연히 포기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요 TV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밥줄이 끊김과 동시에 나락을 치게 되는 나락으로 빠지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더니 지금의 이 시대에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발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저도 개그를 준비해야 됩니까? 저도 유튜브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종말의 시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그 결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그런 또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정말 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꺼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등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했던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기름을 이용한 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등을 켜는 데 있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부싯돌과 같은 것, 담을 수 있는 그릇, 기름만 있으면요, 불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초등학생만 돼도 이 불을 켜는 것, 그리고 이 불을 켜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보고 있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조금 더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평가를 잔치에 있는 사람들, 잔치에 참석하거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 10명의 여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밖에 있는 여인들 중에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솔직하게 말해서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깥 일들은요, 별로 궁금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은 밖에서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 신랑, 그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들은 관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잔치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여인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같이 들어온 사람이 5명이니까 처음부터 5명이 그냥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는 그 다섯 처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섯 처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슬기로웠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슬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 있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헬라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단어가요, 복음서에서 총 9번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분별력 있는 건축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의 지혜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서에서만 등장하느냐? 바울 서신에서도 5번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사력 있고 분별력 있고 신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잔치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그저 기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그 순간에 하는 임기응변만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얻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등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준비된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미련한 여인들처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챙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지혜 있는 삶,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 나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특권이 그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걸맞는 행동을 했더니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야기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나에게 엄청난 스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엇에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슬기로운 5처녀들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거 있습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지금 이 슬기롭다라고 평가받는 이들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의 태도를 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다 부족할까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메는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할까 하노리로 번역된 메포테라는 단어는 결코 무엇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막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밤은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이때 등불을 들고 누군가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잔치를 오기 위해 신랑이 걸어올 때 어디가 잔치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막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역할은 이 신랑이 무사히 잔치집에 오도록 마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단순한 기다림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이 마중의 임무를 완수할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따로 시간을 정하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잔치에 참여할 신랑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기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약속된 시간에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여분의 그 기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듯이 그들에게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진정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환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간 5 처녀들, 그들에게 스펙이라고는 없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내가 지금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모습이며, 그리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엇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등장하는 깨어 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잠들지 마라, 눈을 뜨고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교만과 게으름 때문에 갑자기 만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무언가 딱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란 다음에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지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왔을 때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자들은 태만과 게으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바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 역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에 깨어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나 시계를 가지고요, 만약 9시다 그러면 10분 전에 알람 맞춰놓고 푹 자다가 10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8시에 마친다 그러면 뭐 8시가 되면 마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무슨 수로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갑자기 만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 곧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 들어간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나 스펙이 있거나 특권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태만과 게으름이 아닌 늘 깨어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이야기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삶, 주님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삶, 그것이 방법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잠깐 소개했던 개그맨들의 이야기,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더 이상 설 무대가 없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블루오션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비록 TV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고 공채 개그맨들을 뽑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력은 단순히 기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니 끊임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최선의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만들고 삼아서 주어진 상황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이 마주할 상황들을 기대했으며, 그리고 끝까지 깨어있는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쓰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기보다,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소의 삶, 일반적인 그 삶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늘 깨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슬기로운 5 여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열심히 작곡을 했고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마이크를 잡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고,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과도기마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농협에 한번 입사해 보겠다고 농협 시험도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주식하는 회사도 한번 제가 들어가 봤고, 통닭집 배달도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평가하고 위로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양한 방면에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나는 하나님께 참 많은 달란트를 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했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본 저의 인생은 이런 달란트를 느끼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철없는 아이 취급받았던 그 시절, 무엇을 말하든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던 그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그리고 그 질문에 제가 했던 대답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목사님, 한번 사는 인생, 주의 일, 이왕이면 주의 일 실컷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저희 학창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6년의 시간, 그리고 그 6년의 시간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무엇을 말하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렸던 그 시절에 했던 그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저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사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경험시키심을 통해 아직은 더 나아가야 될 일이 많겠지만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나는 주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끊임없이 노력했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뇌리를 스쳐가는 그때의 기억이 한 가지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침체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게 될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아직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 삶의 가치관을 조금 바꿔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나를 무엇을 사용하실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뜨겁게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결단이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범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게 될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기대하며 늘 깨어있음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들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가 뜨겁게 그리스도인을 살았던, 뜨겁게 기대했던, 뜨겁게 깨어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런 기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대하며 깨어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쓰러지고 엎어지고 낭망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거뜬히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면서 이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